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박세건 집사님 참 오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소개드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여, 나는 너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너는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몇 자 적고자 펜을 들었다. 사람들이 너에게 붉고 화사한 옷을 입히고 너를 귀여운 악마로 취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너를 그렇게 애송히 취급하는 것에 속이 상하겠지만 우리도 저 원수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기절할 만한 말을 했다. 이러나 저러나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기쁘다고 했던가. 그가 한 말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어차피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가장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친밀한 친구로 보이게 하는 것이니까. 편지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친구여, 아마도 우리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예감이 든다.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넘어뜨릴 자를 찾아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가 한 말이지만 우리의 일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요즘 에덴에서 처음 시작된 결혼 제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사람들의 정욕에 불을 붙이고 탐욕을 부채질 해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절망감을 갖게 해라. 그래야 우리 일이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막는 일이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막아야 하고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일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 테니까. 낙심이 될 때마다 항상 에덴에서의 그 빛나는 승리를 기억해라. 사람들은 모두 처음 그 두 사람처럼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게 피한 일은 아예 잊어버려라. 그래야 너희 신상이 좋을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지 항상 깨어서 연구하고 가장 교활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우리의 구할 은사이다. 행운이 있기를.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으면서 만약에 마귀가 그의 졸개 귀신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상상을 하면서 써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쓰고 말한 것보다 마귀는 더 교활하고 악하고 집요합니다. 더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시험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지속되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삼킬 자를 찾는다. 약점이 보이기만 하면 틈타고 미혹하고 넘어뜨릴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즐겨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입니다. 또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의 유혹과 시험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런 무지와 방심을 즐겨합니다.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요, 악한 자요,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시험하는 교활한 자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예요.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교모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도록 시험합니다. 또 마귀의 시험은 달콤하고 만족스러워 보여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은밀한 죄의 거래를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미혹에 끌리는 삶은 실패이고 불행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한다면 시험을 받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항상 시험이 우리 주님 곁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일 것 같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의 존재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는 군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때 하루는 한 아이가 친구한테 얻어맞았습니다. 큰 소리로 이 아이가 울었습니다. 어느새 가까이 있는 집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나오셨습니다. 아들을 때린 그 아이의 친구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공중으로 높이 올리더니 얼마나 으름장을 놓으시든지 옆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무서웠어요. 저 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지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더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귀가 오랜 세월을 두고 인류 역사에 두고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치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탐욕의 시험입니다. 탐욕은 우리 인간사의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마귀의 시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찾고 원하는 것,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탐욕으로 우리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라고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을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 우리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이 특별한 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정하셔서 금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의 금지사항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너무도 잘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억제하시고 제한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고요.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마귀의 이런 간교한 질문에 하와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죽지 않아.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로 미혹한 거예요. 죽지 않아.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어요. 따먹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주워 먹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란 말씀을 듣고도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는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돈이나 정욕이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탐하고 있는 모든 것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복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은 기회와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은사와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욕심의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미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탐욕으로 넘어지게 한 그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미혹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게 돼. 그것을 가져야 돼. 그것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왜 바보처럼 그러고 있어? 너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권리가 있어. 마귀의 미혹이 일생 사는 날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엘렌 그리스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방에 탐욕의 기회가 널려 있다. 미국에는 사방에 탐욕의 기회가 널려 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이런 사회에서 언제든지 탐욕의 시험을 받을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부정한 것이 부정해 보이지 않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구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모두가 품고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대처의 방법 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40일간 굶주렸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돌이 변하여 떡이 되어 만들어 먹으리라. 내 굶주림을 해결하라. 마귀의 말대로 우리 주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라 광야의 모든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순간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하는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난 동안에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떡에 떡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참된 복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욱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취할 수 없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없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지만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굴복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갈팡질팡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우리의 심령에 늘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직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일순간에 힘을 잃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에 오래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시험입니다. 미움의 시험. 미움은 우리 마음의 증오심을 만들고 분노를 만듭니다. 결국에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미움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불행의 관계를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이 만들어낸 불행의 모습들 아닙니까? 처음 사람 아담의 가정의 장남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으로 그는 동생을 해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일하고 있으니 죄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들에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미움의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증오가 이 세상의 온갖 다툼과 분열과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교활한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미움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분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불행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얼마나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미움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깨어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월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심령이고 삶의 현장인데, 미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의 불행과 슬픔이 지배하게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움의 시험에 지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미움도 선택이고 분노도 선택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미움도 선택이라면 우리는 사랑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존 맥스웰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소베를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했냐면 쓰레기 더미리, 빈 깡통,
빈 박스 쓰레기 더미를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쪽으로 집어던지고 또 집어던지고 이따 쓰레기나 먹어라 쓰레기. 서베를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분노가 생겨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동베를린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겨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보복해야 된다. 트럭에다가 저들이 던진 쓰레기를 다 담아서 저들의 장벽 너머로 다시 집어 던져야 된다. 그쪽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러나 서베를린 사람들이 취한 행동, 선택은 달랐습니다. 커다란 덤프 트럭에 먹을 수 있는 양질의 통조림과 식료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동독으로 가서 동독에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뒀었는데 그 표지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 우리 사람이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행동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큰 사랑을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고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미움을 미움으로가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대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차원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자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로서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길로 끌고 간, 멸망의 길로 끌고 간 시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은 우리의 마음의 낙심의 감정, 우울증, 자포자기, 의욕상실, 실패감, 비관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대로 두면 자기를 해치거나 불행의 길로 끌고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불행하게 만들어요. 인류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의 불행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절망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망감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뜨려서 결국은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험의 정체를 알고 적극적으로 맞서고 다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의 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체격의 교관이 훈련생을 코앞에 두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 벼락같이 소리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멍청아. 이 바보야.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너는 실패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기관창 총소리 나듯이 코앞에 두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데 기가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훈련생들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어.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런 모욕적이고 절망감을 만들어주는 저런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훈련을 다 마치는 훈련생은 정말 강인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훈련소의 교관들이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귀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는데 마귀의 그런 의도적인 계획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끌고 가기 위해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너는 틀렸어. 실패자야.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누구에게도 너는 사랑받지 못해. 소망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이런 소리를 어둠의 권세, 교활한 자,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다스려야 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앞에 절망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한 소리, 마음에 들리는 소리, 세상의 소리, 그 어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노골적인 거역자, 실패자들을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다. 또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긴다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마이어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오만, 거룩한 자만심을 갖게 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오만과 자만심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어떤 시련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어. 거룩한 오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고 실패자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내가 달려간다면 나는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룩한 오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빙스톤, 그분의 장례 행렬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일을 하며 참 거룩한 삶을 산 리빙스톤의 삶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며 그분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사람들을 해치고 장례 행렬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가는 저 리빙스턴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함께 교회 다니며 유년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함께 한조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선교사로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가 믿고 영접하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부끄러워 불황자로 살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가는 마지막 길 가까이 가서 좀 더 가까이 가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친구 리빙스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며 살고자 결단한다면,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당신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틈타는 절망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낙심과 절망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자신을 다스리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